우리가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스마엘의 탄생과 관련된 아브라함, 사레, 하갈 그들의 그 실수, 그 각각의 다 다른 상황들 속에서 각각 자기의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들의 그 실수들이 연합하고 그 연합한 실수들이 나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사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실제로 사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꼭 갖고 싶은 것 아니면 그 시대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졸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젠 더 이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초조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성급한 그 조급한 속에서 판단 내리고 그런 판단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결과는 나빠진 결과에 대한 뒤처리도 또 잘못하고 사레가 하갈에게 한 것은 주인이 종에게 어쩌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징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징계를 한 게 아니라 복수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 잘 살펴보면 정말 징계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지요. 복수란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정말 그 아이를 선한 길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화풀이를 하고 있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고 때론 정말 복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사레는 하갈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기에게도 공통적으로 그것이 효력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나타낼 결과들을 예측도 못할 뿐더러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갈을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의 친구처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고 그가 특별히 어디에 함정에 빠졌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정당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은 나의 뜻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류 속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사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책임지고 이래야 될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뭐가 항상 그는 먼저였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어요. 눈앞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 없애버리는 게 그에게 먼저였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에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그분 앞에 정말 빈 마음으로 나아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다시 말하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약속보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먼저였고 그러니까 롯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자기 아내가 말하는 대로 그걸 알겠다라고 하고 또 하갈과 사레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그렇게 피하고만 있는 것이지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 동안 또 아주 보조를 맞춰서 했던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갈의 실수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부 다른 상황입니다. 그 다른 상황에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어쩌면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선택들을 하지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하갈의 입장이 될 때도 있고 사레의 입장이 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의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우린 다 놓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린 그 각각의 경우에 모두 하갈처럼 사레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실수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실수를 줄여가야 바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럼 하갈의 실수들을 보세요. 먼저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그리 하려니까 그냥 알겠다라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변했어요. 이전엔 되게 힘들고 나쁜 상황이었는데 좀 괜찮은 상황으로 변했어요. 자기의 역할이 달라졌어요. 이전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었는데 이젠 중요한 역할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면 자기의 신분이 달라진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계급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뭔가 힘을 갖고자 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그들이 어떤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전까지 하는 얘기나 행동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이 종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 그 편에 서가지고 자기가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 보여서 사람들은 그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되고 나면 자신들의 이제 신분이 달라지고 계급이 달라진 것처럼 전엔 종이라 하더니 이젠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지휘하고 지배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처음서부터 교만하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소위 성공한 목사들이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는 하나님 옆에 있고 성도들은 저 밑에 있고 이제 나는 그들을 함부로 훈계하고 함부로 꾸중하고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학교에서도 보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과 어떤 관계에서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학생이 옳아요. 그때 학생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을 말하지도 못한 채 그 방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자녀들.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가 뭔가를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맘먹자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변한 상황, 변한 역할, 분명히 더 좋아진 그것을 잘 누리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더 잘 확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4절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봅시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 사레의 그 마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곤 그를 더 잘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잘 섬겼더라 가 되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스마엘은 아주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역할,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역할, 그는 아주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상황이 바뀌니까, 역할이 바뀌니까 자기의 신분이 이제 달라진 줄 알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 종과 주인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엔 사실은 대안이 없어서 하나님까지 놓치면 다 놓칠 것 같아서 하나님 했는데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의 등만 돌리면 저 좋은 것을 내가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겠어요? 하갈은 원래부터 충성된 종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히 참고 있었을 뿐이지 원래부터 충성된 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충성된 종으로 보였다는 거죠. 충성된 종으로 보였으니까 사례가 하갈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평소부터 개겼다면, 평소부터 언제든지 저 인간은 조금만 풀어놓으면 나를 잡아먹겠구나 했다면 그 여인을 선택할 리가 없지요. 충성된 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얘라면 내 남편에게 같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나한테 여전히 충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거든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되게 충성되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내 주님 앞에서 다시 검증받고 내가 정말 잘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달라지고 나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갈이 행한 실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행한 실수는 역시 우리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고난을 지금 당하게 됐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사례가 이제 그 하갈 자기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잘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자기의 고난이 닥쳐왔어요. 근데 지금 하갈은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녀의 관심은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에는 전혀 없고 어디에만 있냐면 이 고난을 빨리 피하는 것에만 있어요. 이 고난이 지금 자기는 뭔가 억울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례가 학대를 하고 그래서 그녀가 도망가고 근데 그곳에서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성경은요 일부러 그냥 하갈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를 확인하고 있지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 뭔가 학대받고 있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장 그 학대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피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그것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하갈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기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갈이 상황을 악화시켰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그것을 잘 수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갑니다 일단. 근데 돌아가서 만약 하갈이 이 상황의 흐름을 잘 보고 내가 까불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역할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신분 자체가 변한 게 아닌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오히려 내 주인을 갖다가 함부로 멸시하고 업신여겼구나. 사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잘 그녀의 어떤 왜 아픔이 없겠어요. 사례가 자기 종 하갈이 임신한 것을 보면서 그래서 잘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겼더라면 아직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좀 더 자랐을 때 이삭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구박합니다. 멸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지요.
그게 꼭 이스마엘만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그 엄마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그것이 뭐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냐면 억울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 책임도 아닌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에는 내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책임이 있다는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해요. 그래서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저 억울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어려운 그 상황의 이유를 항상 밖에서만 찾아요. 항상 밖에 있어요. 내 주변의 상황에 있든지 사람에 있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자기 책임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이런 상황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엔 자기 힘만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회개일 수도 있어요. 사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을 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게 해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억울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난 싫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가 하갈이 보면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문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 이건 은총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11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하갈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게 있어요. 12절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이걸 분석하면 앞에 두 절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12절은 뭐예요? 예언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태어난 이런 자리들, 얘의 입장들 그런 걸 보면 얘는 거칠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 사람들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얘를 치고 오히려 얘는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가 중요해요? 축복의 말씀도 고마웠고 중요한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중요하죠. 근데 이 경고를 놓쳐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에게는 12절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앞으로 사람들을 치는 거친 자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들도 그의 대적이 될 것이고, 형제들과 계속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라고 하신 그 말씀은 별로 들리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아들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죠. 좋으신 하나님이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달라는 것을 결국 주시는 분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편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내 편인 것이죠. 정말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주지 않아요. 그 아기에게 좋을 것을 주지요. 좀 그냥 바쁘고 자식에게 큰 관심 없는 부모들이 애들 좋아하는 거 다 해줘요. 돈으로 때우고 선물로 때우고. 그래서 애들이 결국 나빠져요. 우린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부모는 때론 회초리를 들어요.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정말 그 아이 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경고를 하셨다면 경고를 들었어야 돼요. 근데 경고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지금 12절에 나온 그 경고처럼 대적하고 싸우고 대항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오늘 9절에서 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갈이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서 거기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전과 같이 하지 않고 이젠 정말 자기 여주인 사레의 입장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잘 섬겼더라가 됐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이스마엘이 지금 12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뭔가 눌려있던 것을 이제 한번 드디어 내 인생 한번 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다른 길로,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 이스마엘처럼 보여요. 사실 이스마엘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마엘의 인생의 출발은 그의 책임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갈등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갈등의 관계에서 자라나고 싶어 하지도 당연히 더욱더 아니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그의 인생의 출발은 이스마엘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그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 17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셔요. 큰 나라가 되게 했어요. 실제로 이스마엘의 12지파가 있고 그들도 큰 나라가 됐어요. 뭘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를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빠졌어요.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주시는 경고도 있어요. 내가 네게 주는 이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고 계시다면, 뭔가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 자체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건 또 다른 더 큰 문제겠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셨고 이런 친구를 주셨고 이런 상황을 주셨고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할 그때에 거기에 경고도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만 좋다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아주 나빠져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잘못된 출발,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자기에게 던져졌던 그 잘못된 출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바로 뭔가 잘못된 출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나는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 책임이 맞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분명히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세계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는 벗어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전환점이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났나 만나지 못했나를 어떻게 하면 알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체험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본질적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그분 앞에서 잘 머물러 있어 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맞지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갈등의 관계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빼놓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때로는 목사여도 상관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사할 수 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옆에 있는 것들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때로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인 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사랑인 것을 내게 깨닫게 하사 나와 만나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돼요. 그게 없이는 되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참 자기와의 만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진짜 자기를 살아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죽는 순간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었는데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 자기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로 살아보질 못한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그 이미지를 따라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좋다 그러던 거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뭔가 허둥지둥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땀도 흘리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이 뭔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게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게 있어요. 세 가지 만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그래서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만나지 못했어도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게요? 친구예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내신 친구.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막대기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당신께로 인도하기 위한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 그 영란자매가 보이지 않는데, 영란자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치료 겸 이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 뭐 선자매나 우리 향림자매나 이렇게 만났어요. 아직은 우리 영란자매가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고백하죠.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의 삶의 의미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마 갈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그게 그 친구의 역할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난다고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의 출발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을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했어요. 너도 힘들게 태어났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복을 줄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고 경고했는데 받을 건 받았는데 자기가 해결해야 할 건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만의 책임은 아닐지도 모르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뭉쳐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불행한 출발로 시작됐는데 그걸로 자기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놓여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가고 있는지, 그 선택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잘 살피지 않으면 다들 여러분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다 어떻게 선택했어요?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잖아요.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더니 망했더라. 이런 인생들이 된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설 수 있었던 전기가 있었죠.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기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다 다르죠. 자신들의 삶의 출발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런 능력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지만 네가 안 되게 좀 아프게 출발은 했지만 근데 사실 다 그래 뭐 이러시면서 결론은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아닐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두셨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삶에는 분명히 전환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것이 나중에 너의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진 관계를 더 잘 간증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깊이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레를, 하갈을, 이스마엘을 잘 바라보세요. 다들 아픔이 있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인정할 만하고 동정할 만하고 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나빠졌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 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어쩌면 이스마엘이 가장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스마엘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 네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또 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놓고 내 삶이 나빠지는 그럴 만한 이유로 삼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길을 찾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고, 바로 나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삶이 내가 가야 하는 그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지금 내놓여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어도 그것으로 내 삶을 함부로 사는 이유로 삼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